사람은 죽을 때 이렇게 죽는답니다. 껄껄껄 하고 죽는데요. 웃음소리가 아니고 후회 가득한 탄식이죠. 첫 번째 껄이 좀 더 베풀고 살 걸 하고 후회를 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 껄은 좀 더 용서하고 사랑할 걸 하고 후회한대요. 마지막 껄은 뭘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정의가 다 같지 않겠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마지막 껄은 좀 더 의미 있게 살다가 죽을 걸, 이 외에도 많은 껄껄이 이어지겠죠. 그만큼 사람들은 죽기 전에 많은 후회를 곱씹으면서 마지막 숨을 거둔다 그래요. 대체적으로 모아지는 그 보편적 가치는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랑. 그리고 나눔, 사랑과 나눔. 이것은 어쩌면 보편적 가치이면서 동시에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내적 본질이고 가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눔과 사랑은 또 사랑과 나눔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고 또 목적지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이 세상에 잠시 나그네처럼 왔다 가는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도 중요하지만 그 노정에 우리는 어떤 삶을 길 위에 걸으며 흔적을 남길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47장을 중심으로 1절서부터 조금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셉의 가족들이 몇 명이 들어왔죠? 70명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 또는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 이유가 곳곳에 묻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족들 소개가 나오죠. 우리 한번 15절 볼까요? 15절. 46장 15절인데 가족들 한번 보십시다.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의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8절에 시작이 되면 쭉 이름 얘기하다가 15절을 보시면 이들은 레아는 야곱의 몇 번째 부인이 되죠? 원치 않았던 아내였죠. 레아를 원했으나 아침에 눈을 뜨니 낯선 여인이 앉아있는 황당한 일이 야곱의 인생사에 벌어졌었어요. 레아의 언니입니다. 라헬의 언니입니다. 이게 자꾸 헷갈려요. 창세기 할 때부터 헷갈렸는데 계속 헷갈리네요. 이게 참 저의 좀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한번 잘못 뭐가 베끼면 죽어도 안 바뀌어요. 죽어도. 한 번은 어제 어디 갔다 오다가 그젠가 어디 갔다 오다가 그냥 아주 어릴 적에 그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노래 중에 기러기가 들어가는 노래가 있어요. 은을 맞으면서 어디로들 있죠. 근데 무슨 설입니까? 찬설인데 저는 어릴 때 한번 잘못 뺏겨가지고 된설이 맞으면서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숨을 못 쉬고 웃더라고요. 그게 무슨 된소리냐고 찬소리지. 이게 한번 잘못 뺏기면 제가 그 미국의 한 아기 이름을 사임할 때까지 헷갈리게 불러가지고 아주 그 어머니한테 민망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헷갈릴 것 같은데 얘기 안 할게요. 그냥 15절 보시면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몇 명이죠? 예, 33명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33명이죠. 그리고 우리가 18절을 한번 볼까요? 레아의 여종이 낳은 자손인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들은 라반의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60명이라. 그러면 33명에서 16명을 합하면 몇 명입니까? 49명이죠. 49명은 우리 그 구구단 이해로 몇 곱하기 몇이 49입니까? 77이 49입니다. 77이 49. 또 하나 볼까요? 우리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이들은 라헬이 제가 이 여자를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몇 명입니까? 14명, 14명. 그 다음에 26절로 내려갑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25절을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몇 명입니까? 예, 그러면 일단 라헬 계열의 자녀들은 14명에 7명을 합하면 모두 몇 명입니까? 몇 명이요? 21명이에요. 21명은 몇 곱하기 몇입니까? 예, 37이 7이 몇 번 겹쳐지는 거예요? 예, 3번 겹쳐져요. 그리고 49는 7이 몇 번 겹쳐지죠? 7번 겹쳐져요. 그러면 49에다가 21를 합하면 전체 합이 몇 명입니까? 예, 계산 잘 하시네요. 정확히 70명입니다. 그래서 합계를 보시면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입니까? 70명이에요. 70명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죠. 70인 전도대도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두 세상의 나라를 몇 나라로 이해를 가졌습니까? 70민족으로 이해를 가졌어요. 그러면 70은 7에다가 7이 몇 번 돼야 70이 됩니까? 10번이 돼야 70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7이라는 수는 완전수고 열은 성경에서 어떤 상징적인 숫자죠? 풍성하다, 넉넉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7이 10번이니까 이보다 더 좋은 숫자는 표현될 수가 없죠. 이만큼 하나님께서 70 또는 70의 배수인 14, 3배수인 21 이런 숫자의 문예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그대로 명수가 맞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일부러 마태복음 족보에도 보면 14대, 원래 거기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그 숫자를 다 일부러 맞춥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숫자가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감추어 놓고 드러내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의미를 기다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열어주실 때도 있고 또 닫아놓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애굽으로 흘러들어간 야곱의 전체 가족 수가 모두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70명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완전하게 한 민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근데 이 숫자가 나올 때는 얼마가 됩니까? 예.
그냥 200만 명이라 그러지 말고 어마어마하다. 이게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200만 누가 쉬어봤나요, 사실? 예, 우리가 추정 숫자죠. 어쨌든 성경에 표현된 숫자대로는 장정만 몇 명입니까? 60만 명이에요.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그래서 대략 곱하기 4해서 가족이 더 많은 가족도 있겠고 또 부부 막 결혼한 가족도 있겠고 더하기 빼기 해서 추정 숫자가 한 200만 명쯤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이제 연대를 다 계산해 보면. 자, 어쨌든 그 70명의 숫자가 지금 애굽으로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네, 내려갔어요. 성경 기자는 이 방향을 의도적으로 씁니다. 그냥 애굽으로 갔다 그래도 그 못 알아들을 사람 없을 텐데 유대 땅으로 올라갔다 또는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럼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내려가는 게 좋을까요? 올라가는 게 좋죠. 그런데 내려갔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사실상 내려가면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종이 될 걸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나 그 종살이 시키는 고난의 풀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해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느 땅에다가 모으냐면 람셋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오늘 여기에서는 무슨 땅으로도 썼죠? 고센 땅. 이 사실 같은 지역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나 또는 성경의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1장에 출애굽기 시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고센 지역을 또 다른 말로는 국고성 그리고 람셋으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요, 여러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땅일까요? 군사적 가치가 있는 땅일까요? 그럼 안 가봤으니 모르죠. 그런데 그 당시 자료를 보면 뜻밖에도 이 지역은 군사적 가치가 높은 땅입니다. 위치상. 왜냐하면 어느 지역입니까? 국경 지역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 쪽 안쪽에서 위치를 볼 때는 저 팔레스타인 방향 위쪽 북쪽이란 동북쪽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사실상 경제적 가치의 땅보다는 군사적 가치의 땅으로서 자리매김이 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같은 애굽 민족도 아닌 흘러들어온 나그네들에게 줘요. 이건 뭘 반영할까요? 그만큼 바로는 요셉을 신뢰했고 믿었고 또 한켠에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들을 어떻게 봤다는 얘기죠? 전혀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 허접한 70명이 여기 그냥 장막 치고 살아봐야 뭐 큰 지장이 있겠냐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런데 400년이 흐른 다음에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매우 위협적인 민족으로 자라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창대하고 번성케 하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70명 마치 그 모래 바닷가에 그 수없이 펼쳐진 모래 가운데 주먹으로 뜨면 한 줌 모래밖에 안 되는 숫자에 불과해요. 이게 무슨 이 대제국 애굽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그 시대 사람들 누가 예상을 했겠고 염두에 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땅을 내려가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같이 가겠다. 정확하게. 우리 지난주 야곱이 아들이 시퍼렇게 애굽 땅의 총리로 살아있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채비를 차려 길을 떠나다가 어디에 멈추죠? 부엘세바에 멈춰요.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너무도 당연한, 너무도 마땅한 행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두려움을 가지고 물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돼요. 예. 한 주 지난 거예요, 한 주. 예. 지난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근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도 가겠다. 안 믿으시는데 볼까요?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3절 46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앞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마땅하고 당연한 길일 수밖에 없는 이 행로마저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행동에 대해서 나름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세 가지 약속을 하시네요. 첫째, 내려가라, 내려가라.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약속이 뭐냐면 내가 함께 내려가겠다. 맞죠?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거기서 너를 반드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이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셉이 친히 네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 손에 임종을 맞는다면 그보다 행복자가 또 있을까요? 최고의 행복이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고대 사회에 이 당시 고대인들의 신관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신이 직접 친히 국경을 넘어 같이 가겠다라고 발언하거나 표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항상 모든 신은 지역신입니다. 그 민족과 나라에 국한된 신이에요. 아울러서 이 신이 국경으로 이동이 되거나 넘어가면 그 신에게 부여되었던 존재했던 모든 능력이 소멸된다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첫 번째 약속이 뭐죠? 내가 함께 갈 것이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우리 본문 어디 보았죠? 이제 나오신 분만 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은 이렇게 다 있는데 깨닫는 사람만 깨닫는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귓구멍들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깨닫든지 안 깨닫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이번 주일 저녁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대제국으로 본인이 직접 내려가시겠대요. 그 모세가 못 가겠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갈게. 여러분 모세에게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용기를 가져 모세야.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격려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니면 아주 옵션을 몇 개 줘가지고 능력을 부여하셨다든지 그러지도 않았어요. 능력을 주거나 격려보다 더 확실한 게 뭐예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이 임마누엘 개념이 거기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애국 같은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에 신이신 하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 땅의 지역구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민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내려가겠다. 두 번째 약속은 그리고 일정한 나의 계획이 기간이 차면 그 부르짖음이 내게 차오르면 내가 반드시 그 민족을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모세를 애굽으로 이제 가라 명령하실 때에도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이 표면적인 이유라면 진짜 이유는 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어떻게 하사? 기억하사. 하나님은 나는 잊어도 우리는 기도한 것도 자기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잊어요. 우리 애들 지네들끼리 이것도 필요한데 저것도 필요한데 그럼 저는 그냥 옆에서 무심한 척하고 다 들어요. 제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 필요하다 그랬지 하고 이제 슬그머니 방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이놈들이 이게 뭐지? 이거 나 필요했는데. 그래 너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 아빠 그거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럼 내가 누군데? 그리고 이제 한번 뻐개는 거죠. 예? 이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놈들은 지네들이 필요하다고 내뱉은 것도 몰라. 예? 이 바보들이. 예? 자기들이 말한지도 몰라. 우리가 그래요. 기도하다가. 근데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기억하사.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억 안 해도 돼요. 너무 좋죠. 그걸 일일이 다 이루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냥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해놓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사격을 하면 100발을 쏘면 100발 다 맞아요. 안 믿어지죠? 진짜라니까요. 응? 사격하는 걸 좋아해서 가끔 저 목동에 실탄 사격장이 있어요. 거기 이제 가는데 자주 못 가요. 비싸. 굉장히 비싸요. 근데 어떻게 백발백중이냐 하면 이건 이제 그냥 제가 만든 얘기예요. 사실은 어떻게 백발백중 하겠어요. 막 쏜 다음에 그 다음에 표지판을 그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다 맞아.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진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어떤 세상의 방해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무슨 약속이었어요? 요셉이 네 눈을 감길 것이다. 오늘 47장에서 그것이 실현됩니까? 안 됩니까? 실현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47장으로 넘어가십시다. 47장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몇 명을 택하죠? 자, 여기 또 숫자가 나오네요. 오늘 숫자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데 형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최소 10명이 넘는데 왜 5명을 택했을까요? 애굽에서는 이 5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인들은 7이 완전수라면 애굽에서는 5이 완전수입니다. 애굽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을 처음 만났을 때도 이 형이 요셉이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를 줍니까?
5배를 줘요. 그 애굽식 분배예요. 5배를 줍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3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건 거짓말 아니죠? 이 사람들은 다 목자입니다. 물론 창세기 26장에 보면 농사를 지었던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농사도 지었지만 주로 뭘 했다는 얘기죠? 목자 노릇을 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목자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증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들을 고센 땅에 허락하는데 더 결정과 판단이 용이할 수 있었고, 지난주 배운 내용 중에 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자기 식구들을 저 북동쪽 국경 지역인 고센 땅에다가 정착토록 의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어떤 의도였다고요? 이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의도였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4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자, 잠깐 앞을 보십시다. 여기 옛날 그 성경에는 고어로 이 거류를 뭐라고 썼는가 하면 우거하다라는 표현을 썼어. 우거하다. 뭐 그 말도 표현이 틀리진 않은데 이제 안 쓰는 표현이죠. 여기 이제 거류하다 그래요. 우리도 어디 외국에 가면 무슨 증이 있어야 되죠? 거류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거류라는 말이 원문 히브리어를 보면 구르라고 썼어요. 구르. 이 구르라는 말은 사실 더 확실하게 이 거류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류라는 말은 구르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잠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요셉의 가족들은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영원히 살 건 아니고 잠시 기근이 워낙 지금 점점 심해지니까 피하여 거류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성경을 좀 보십시다.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 태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원래는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런 요구를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냥 저희들 입에 풀칠만 하면 됩니다. 어디든지 좋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데 바로를 만나자마자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센 땅을 달라는 게 고센 땅. 이거는 조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바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태도예요. 자, 그 다음 절을 볼까요? 5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애굽 땅이 네 앞에 있다 그 말은 모든 게 열려 있다 내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바로는 지금 요셉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요셉 아니었으면 지금 자기의 어떤 지위도 불안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정권이 교체되고 실권을 잡은 지가 지금 얼마 안 돼요. 정권이 지금 안정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풍년과 흉년이 교차로 들이닥치니까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지도자라는 것이 어느 미국 대통령인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대통령 집무실 그 앞에는 이런 글귀가 늘 있었다고 해요. 모든 책임은 여기서 멈춘다.
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책임은 여기서 멈춘다. 그 말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기가 책임의 마지막 자리다.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책임지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안 했어요. 근데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제가 지는 거예요. 그러라고 거기 있는 거예요. 책임지기 싫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예? 어떤 사람은 족구하다가도 자꾸 그런 소리를 해요. 왜 볼이 나한테만 와? 자꾸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운동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역대 우리나라에 그 높으신 분들 어려운 일 발생했을 때 보면 전부 부하 직원들한테 어느 과장이 이거 결제한 것이고 잘못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인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 아니고 내가 알았든 몰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비가 안 와도 대통령 탓이고 비가 너무 와도 대통령 탓이고 저 대통령이 잘못돼 가지고 그거 책임지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바로 입장에서는 이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아세요? 뭔들 못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6절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말은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애굽이 네 앞에 다 열려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의역을 하면 이거 다 네 거다. 나야 뭐 자리만 바로의 직위에 있는 거지 이거 다 네 거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성경을 보십시다.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무슨 지위까지 허락합니까? 여러분 그 고대 통계를 보니까 애굽 제국의 가축만 관리하는 그 직위가 있는데 그 지위의 명수가 3,264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소떼, 양떼, 가축만 관리하는 그 관리들이 명수가 3,264명이에요. 대제국 애굽의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졸지에 남이 땅에 밥 얻어 먹으러 들어왔다가 뭐까지 얻게 된 거죠? 직장까지 얻게 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그리고 성경을 또 보십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족하니. 아멘. 원래 히브리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멜기세덱을 소개할 때 본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하거늘 기억나시죠?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하는 겁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내가 너 축복할게. 그럼 이게 지금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높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자의 정확한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걸 거머쥐고 행세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의 수치와 평가와 기준으로는 참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진짜 영적인 가치는 누가 높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가치가 인생 한복판에 뒤집어지는 순간 알았어요. 이게 배설물이라는 걸. 에? 이게 배설물이라는 걸 알았다고요. 밭 갈던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눈떠 보는 순간 자기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팔아치웠다고요. 그것은
그것을 팔아치울 만큼 무엇이 더 소중함에 눈 떠진 겁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에 눈이 떠진 거예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학개 선지자가 이미 그 사실을 예언했죠. 천하 만국이 사모하는 보배가 이르리니. 천하 만국이 사모하는 보배는 누구일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예요. 그 보배가 밭에 감춰져 있더라고요. 밭은 뭐죠? 우리 일상이에요. 어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고 삶의 터전이에요. 일상. 그래서 우리가 일상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일상에서 만난 예수, 길 위에서 만난 예수, 그것에 눈이 열어지니까 바울이 기꺼이 모든 걸, 배설물이 뭐죠? 배설물이 그 쓰레기 아니에요, 쓰레기.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똥덩어리예요, 그냥. 그걸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보물, 보화의 눈이 열어지니까. 그 눈이 매일매일 경이롭게 열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야곱이 바로 앞에서도 안 꿀리는 거예요. 야곱도 이거에 눈 열어지기까지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쉽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배신, 집념, 낭떠러지에게 뒹굴었던 시간들, 진흙탕에 헤매었던 시간들, 하나님의 용서로 찾아오셨던 시간들, 이 롤러스코트 같은 인생을 청룡열차 타는 기분으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뒹굴었어요. 풀무불 속에서.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이 외로운 밤길에 베델에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숙자가 되어서 노숙을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때 하셨던 약속이 뭐예요? 네가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 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때 우리는 이런 반문을 했었어요. 아니, 전능한 하나님이고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면 안 떠나면 가장 간단할 텐데. 근데 야곱은 떠나야 해요.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하듯이 군대 가서 우리가 그 군대 생활을 딱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죠? 남자들 뭐라고 표현해요? 뺑뺑이. 군대에서 제일 악질적인 훈련이 뭐냐면 선착순 끊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순위 밖에는 계속 갔다 와야 돼. 계속. 그냥 그 사흘만 해도요. 훈련하는 햇빛은 그렇게 찌는 듯하고 더워요. 그리고 연병장의 모래가 얼마나 굵습니까? 거기를 자빠지고 고꾸라지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막 허파가 입 밖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허파가.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아요. 한 대여섯 바퀴 뛰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허파가 튼튼해지죠. 네? 허파가 튼튼해져요. 모든 훈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군대 훈련이 왜 어렵습니까?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군대 갔는데 훈련이 도무지 무슨 수학 방정식 마냥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가지고 못 받은 훈련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훈련은 없어요. 근데 훈련이 왜 어렵냐면 같은 일을
반복시키니까 어려워요. 근데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걸 가장 못해요. 우리는 똑같은 걸 반복하다 보면 뭐가 붙죠? 근육이 붙어요. 허파가 튼튼해져요. 그래서 허파가 2개 달린 사나이가 되어서 송충이 4마리를 달고 떳떳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저희 때만 해도 뺑뺑이 돈다 그래. 뺑뺑이. 여러분, 뺑뺑이라는 게 뭐냐면 무의미한 시간 같아 보여요. 이런 걸 왜 시킬까? 이 군대는 전부 바보들만 모였냐?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군대 개혁해야 돼. 근데 지금도 개혁이 안 돼. 군대는 20년 전 군대나 뭐 시설만 조금 달라지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군대에서 그렇게 안 돌리면 어떻게 되죠? 경험자들 있잖아요. 사고 나요. 반드시 사고 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그렇게 돌리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잡생각을 못하도록 돌리는 거예요. 애들이 언제 사고 칩니까? 잡생각을 할 때 사고가 나요. 자꾸 잔머리 굴릴 때. 그래서 군대에서는요, 첫째, 둘째, 셋째 날까지는 훌쩍거리는 녀석들이 가끔 있어, 내음 안에. 근데 딱 일주일 넘어가면은 대면 오토바이 타요. 대면, 머리 대면 오토바이 타요. 뭐 쓸쓸할 생각이 쥐뿔은 어디 있어요? 그런 겨를이. 응? 엄마가 보고 싶어? 그거 다 글 쓰는 사람들이 글 팔아먹으려고 쓰는 작전이지 어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야곱은 그래서 20년을 돌다 오야. 20년을 돌다 오잖아요. 라반 집에서 자기보다 더 센 조교 만나가지고 그 라반이 최고의 조교입니다. 야곱을 길들이잖아요. 사기꾼을 사기쳐 먹는 조교가 어디 있어요? 베껴 먹고. 그래서 그 야곱이 오늘 바로 앞에 토해낸 자기 평생을 한 문장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것은요, 빛나는 졸업장입니다. 떳떳한 훈장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다. 8절을 보시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이제 어떤 분 강의 집을 보니까 이 대목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로가 뜬금없이 왜 나이를 갑자기 물었을까? 이 한국 피가 있었나? 우리도 싸우다 보면 나이 묻잖아요. 너 인마 나이가 몇 살이야? 오늘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남북 축구하다가 북한 애들도 화가 나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김진수라는 선수가 내가 형이다 그랬대요. 그걸로 이제 종료가 됐대요. 민족은 못 속이는 것 같아요. 걔들도 이제 몸싸움 하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다툼이 있겠죠. 젊은 애들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그 북한의 어느 선수가 너 인마 몇 살이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김진수라는 선수가 내가 형이다 그랬대요. 그래서 해보니까는 2년이 위래요. 2년이. 여러분, 솔직히 축구하다 나이를 왜 물어요? 웃기는 애들이야. 이 한민족은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나이가 몇 살이냐? 여기에서 이제 그 강의 집을 보니까 그렇게 썼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밥 얻어먹으러 들어온 식객 주제에 보자마자 딱 그냥 안수를 해버리니까 축복을 하면서 복을 받을지어다. 지금 누구에게 복을 주는데,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바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몇이요? 이제 이렇게 물었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죠? 그때 야곱이 꺼내놓은 대답이 이거예요. 성경을 보십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네요. 9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리고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거기서 그냥 나와버립니다. 누가 세다는 얘기입니까? 이 야곱이 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매력이어야 되고 태도여야 됩니다. 돈 없다고 어디서 꿀려요? 아니에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영화 대사 몰라요? 이거 어디서 나왔지? 나 왜 이런 생각이 나는지를 몰라. 어? 오늘 설교 제목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우리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고요히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함을 담아서 사모하는 마음을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큰 소리로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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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첫째, 하나님, 요셉처럼 이 세상과 이 민족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것 없지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요셉처럼 야곱처럼 세상을 축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좌절케 만들고 초라하게 만듭니까? 거기에 우리가 억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3.1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내 남은 순례길이 주님 앞에 그렇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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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